오늘 설교 목적은 믿음이 커갈수록 싸움꾼이 된다. 지금 4번째잖아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한 6번을 걸쳐서 설교를 할 터인데 오늘 4번째인데 그 4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굳이 왜 성경은 성령의 검 그리고 나서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만들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말씀의 검이라고 했을까? 또 하나는 이 말씀의 검을 또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무엇인고니 말씀의 검 그러면 말씀의 검을 내가 휘두르는 줄 알아요. 내 의식 가운데는 그게 없지만 내 무의식 가운데는 사실 말씀의 검이 나의 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의 검은 나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란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뭔가? 그 의미와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좀 더 분명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커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계속 조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각도로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철든 믿음이겠죠. 그렇죠? 이 믿음이 커갈수록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성이 좋아진다 그 말이죠.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육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성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잘 발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땅을 향한, 세상 가치를 지향하는, 세상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지적 체질이 있어요. 근데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영성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세계를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커간다 이 말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는 그 철듦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비 중에 신비지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실제 만지지 않는데 만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만지는 것보다 실감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실감나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고백이 그냥 되지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본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내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커갈수록 그렇게 영적인 철란이 있거든요. 그렇게 철이 날수록 싸움꾼이 돼요. 어떤 싸움꾼이 되는 건가요? 거룩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하나님 마음 더 보려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깃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하려고, 그런 소원들이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려고,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 구원의 역사가 수준의 변화를 이끄시는 이루신 구원에 다다르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러한 의미로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말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 거기다 또 검을 붙였잖아요. 물론 공격력 무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검이라고 붙였지만 성령과 검을 플러스 시킨 요인이 있어. 또 말씀과 검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대부분 성령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파워, 권능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뜨거운 열정, 위적인 어떤 힘,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휘몰아치는 영광, 이런 의미로서의 성령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검을 플러스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이라고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진리 떠오르죠, 진리.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이고 변할 수 없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야기는 무슨 말인 거니? 착오가 없다 그 뜻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 근데 거기에 검을 붙였고 성령의 검과 같이 같은 등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정말 괜찮아요. 웃음이 나와서 아니 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보이거든요. 저를 바라볼 때 자꾸 눈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눈이. 그걸 보니까 내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이 안 좋은 게 정말 감사하죠. 눈이 좋으면. 어디까지 했죠? 자, 검이라고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검은 칼, 그러면 여러분 칼 가지고 온화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죠. 칼 그러면 차가움을, 냉철함, 무엇인가 분명함을, 또 위험 요소도 느끼는 게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한 까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 권능, 뜨거움, 열정, 파워, 무엇인가 이기는 힘,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보다 훨씬 더 차가워요. 냉철해, 분명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이미지 전환이 필요해서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이 또한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고요.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호하고 온해주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독특한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성령께서 뭘 하시는 거니? 그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얘기했을 때는 성령께서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화시켜 준다라는 것. 아멘. 성령께서 자의대로, 임의대로 그때그때 감동에 따라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전능하셔, 이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거. 아는데 그게 실제된 개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전능하셔, 능력이 있으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다 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실제 믿음화 되어지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되어졌다는 것은 그 실제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사용될 때에만,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됐다 그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믿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실제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럼 그 전능하신 건 실제됐으면 내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충족한 일들이 많잖아요. 내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굴곡이 많고요. 힘듦이 많고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메꾸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다 하거든요. 수많은 애씀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데 이 전능하다라는 건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실제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 시작하면, 실제되기 시작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울 일들이 있거든요. 가슴을 칠 일들이 있고요. 한숨을 내뿜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들을 고민에 빠지고 찾아가야만 해결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제된 사람들은요, 그때 울지 않아요. 그때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미에 여러분에게 해야 될 얘기를 먼저 꺼낸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그런 유의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이런 사고가 났죠? 왜 이런 낭패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라고 잘 믿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냥 사실은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아마 지금 상담하는 내원하신 그 분에게 아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상처가 되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드려요.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이 건강했을 때 오는 그 행복이라는 이미지 가치가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이 건강 때문에 행복만 할까요? 불행도 할까요? 건강하신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건강해서 그토록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데 이 건강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건강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하나님과 등져서 멀어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맞아요. 행복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니? 내가 건강하지 않아 죽을 병이 걸렸어. 왜 나에게 암이 왔죠? 왜 나에게 이런 불의한 사고가 온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런 유의 이제 상담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 어떤 참 의아한 점이 있는 거니? 우리는 내가 잘 믿었을 때 건강이 흐트러지면 어찌 이러지? 라고 하는 그 물음표에는 사실은 잘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건강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이 무너지면 다 불행해야 맞는 건가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을 때 막 껄껄껄 웃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죄를 짓는 느낌인가 봐요.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반드시 불행해야 된다는 등식이 성립된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넘어서서 껄껄껄 웃을 수 있는 찬송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검으로 사용하실 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두르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한다는 건다면 무슨 말인 거니? 진리에 관한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면, 재정적으로 완전히 적자가 나버리면, 삶의 이러한저러한 정황 가운데 관계가 흐트러져서 외톨이가 되어지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흔들릴 수 없는 가치로 딱 세워져 있는데, 진리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면 안 그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이것을 맛보는 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나중에 8장을 여러분이 21절부터는 최소한 쭉 한번 읽어보셔요. 8장 44절 볼게요. 4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필요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쓰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은 진리 전쟁이에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마귀는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바꾸어 놓거든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접근할 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뭔가 혼란스러운 것을, 그럴듯한데 혼란스러운 문제제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제기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터득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단이 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사실을 대답해요. 아니다. 여기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다. 라고 우리가 즉시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그거 너희들이 속아서 그렇고 하나님 너희들을 속여서 그런 거야.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진리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사단이 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진리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 활용될 때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생각난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다, 맞다, 옳다 라고 내 심령으로부터 깊숙이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는 태생적으로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의 아비. 목사님이 복음 세미나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쓰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거짓말을 통해서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내 전두엽에 깊이 배겨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적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 가운데 그러한 속성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뭐죠? 살살 거짓말하려고 하는 속성. 때로는 아이들이 살살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살살 거짓말할 때 그것을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는 뭘 주장하는 거니? 죄 중에는 경중이 없죠. 무슨 죄가 중한 죄가 있고 낮은 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표현하라고 한다면 가장 큰 죄, 가장 무거운 죄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그 어떠한 혼냄보다 실제 혼이 나가는 거잖아요. 거짓의 속성이 담아있는 혼이 나가도록 혼나가게 해야 돼요. 그런 혼은 필요 없어요. 알아듣나요, 이 소리? 혼낸다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혼이 나가도록. 혼은 뭐예요? 육을 지향하잖아요. 육성이잖아요. 영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을 지향하는 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쫓아내버리도록 혼을 내야 돼요. 그것도 안 통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냥. 아예 상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거짓말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거짓말은 진리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바꾸어 놓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거짓말하려고 하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토시 하나 바꿔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내용의 줄거리를 바꾸어서 분위기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들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요.
얼마나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가능한지 몰라요. 기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화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줄기 하나, 행간을 뒤바꾸어서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분위기를 자기 분위기로 갖추려고 하는 이런 어떤 거짓의 증거들 스스로도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만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정말 남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라는 얘기는 여지가 있는 얘기잖아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또 이제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남 얘기할 때는 정말 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또 죽을 주셨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촛불 켜놓고 나서도 해야 돼요. 하긴 유머가 좀 통해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남 얘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을 빗대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제 눈에 띄면 혼냅니다. 누가 이렇더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그것은 정말 사단의 놀림감밖에 안 돼요. 어쨌든 사단은 거짓의 합이요. 사단은 무엇이라고요? 거짓말 장애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실제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다 한다면 이 진리의 전쟁에 지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보면은요.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봅시다.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에서 21절 보면 나를 찾다가 내몰쳐 놓고요. 예수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 중요한 명절 어간에 예배부터 드리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갖는 거죠. 나를 찾다가 어떻게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줄거놓으세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왜 예수님을 찾는데 죄 가운데서 죽는가? 예수님께 관심 있는데 왜 죄 가운데서 죽는가? 그 큰 까닭이 있어요. 24절도 보면 두 번째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줄거놓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몰쳐 놓고요. 그리고 줄거놓으세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빗나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빗나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빗나감이 있어요. 빗나감이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는 내 자아 형성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내 자아가 땅을 향하고 있는 이게 빗나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도 얼마든지 이 빗나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저는 날마다 교우들을 통해서 또 저 자신을 통해서 목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주님을 찾아요. 찾는데 어떻게? 빗나감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땅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음에도 하마르티아 빗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그 자체가 죄라는 걸 못 깨달아요.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속이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어지면 내가 옳다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죽어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뭐지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처럼 믿음의, 다시 말하면 말씀의 터 위에 있는가를 확인해야지요. 우리의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죄 가운데 죽게 만든다니까요. 그 열심보다 내가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규칙 위에,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처럼 말씀의 터 위에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말씀의 터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의 똑똑함, 능력, 우리의 어떤 재능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말씀의 터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우리가 마음 쓰고 마음에 채우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터 위에 있는가. 말씀의 터 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네가 믿는 그 믿음, 네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오히려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뜻이라니까요.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열심보다는 말씀의 터 위에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일꾼 삼으려고 하면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터 위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한 역사가 실제 됐는가를 보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목사에게 열려져야 되고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것보다 뭐예요? 실제 그 기초가 있는가, 기초가 있는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전신갑주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봤다시피 다른 것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에요? 마음이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행함이요? 마음의 행함. 몸의 행함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행함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 안으로 들어갔는가? 내 마음이 주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되신, 육신이 말씀 되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그렇다면 신자가 그렇게 영적인 공격, 우리가 불화살은 이미 공격했다시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영적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8장 2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은 한 절만 읽죠. 43절. 4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 거니? 우리 주님의 말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같이 비천한, 나같이 이렇게 죄투성이었던 두더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그 감격이요, 정말 이렇게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감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 와, 주님 놀라워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그 까닭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대요. 모르겠대요. 이것을 단순하게 퉁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퉁치면 안 돼요. 내 책임 전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께.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만 깨닫죠. 감동 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원함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까닭은 뭐예요? 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함이요? 듣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돈 버는 것만큼은 있어야지요. 최소한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은 있어야지요. 최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욕구만큼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왜 나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냐고. 하나님 그 깨달음 달라고. 그 얘기잖아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왜 이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이미 답이 있어서 그래요. 이미 주어진, 내 속으로부터 생성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살된 세상적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가치는 뭐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분명하게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예를 한번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돈을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참 많이도 경고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돈이 위험합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돈을 얘기할 때 성적인 타락보다도 이 돈의 타락이 더 무서워서 성적인 음료를 잡아먹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갈수록 돈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망칠 것입니다 라고 막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해도 깨닫는 것 같으나 깨닫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미 여러분은 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금방 깨닫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혼 깊숙하게 돈에 대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돈에 대한 확고부동한 흔들릴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라는 것이 일깨워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다. 그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라고 하는 그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목사님이 약하게 이야기하면 시험 들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또 시험 들 여지가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자주 들어서 문제지만 웃을 대목이에요. 시험을 안 들으면 좋은데 시험이 또 들기도 하잖아요. 시험이 들면 주로 어디를 찾아가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절대 목사님에게 먼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마지막에 와요. 실제 그래요. 우리 꼬맹이들,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토부 아이들까지도 보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모 찾아간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 아이는요, 저하고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속으면 안 돼요. 100번 중에 1번 그랬던 거예요. 절대 부모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딜 찾아갈까요? 저하고 마음이 똑같은 놈 찾아가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누굴 찾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요. 끼리끼리 노는 것, 그거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래도 거절을 하면은요, 또 누군가가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또 찾아가요. 언제까지 찾아가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을 동의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까지 찾아가요. 이게 과한 얘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그래요. 시험 들면 그냥 찾아가서 끝없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실제 동의될 때까지. 동의되면 말하자면 뭐 한 100사람이 거절했는데 한 사람이 동의했다 그러면요, 그 동의된 한 가지가 쑥 일어납니다. 누구도 동의하더라.
누구도 이렇더라. 근데 누구도 이렇다라는 것이 이 논리가 깨지면요 저렇게 동의해놓고 그런다고.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여러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진리의 부분이. 진리의 부분이 서 있지 않으면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처음에는 교회 왔던 지점이 목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저에게는 찾아올 때 좋은 일도 찾아오지만 나쁜 일을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하이코드예요 지금? 하이코드라는 자체를 못 알아듣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똑같은 불의입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많은 상담 받는 거 그닥지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그닥지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깊은 이야기입니다.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영적인 현상을 찾아가야 돼요. 내 말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기초 없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충분하게 수용해주면서 함께 어깨동무 주님께 나가자, 이걸 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뭐 어떤 상담을 한다, 깊은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이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을 먼저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아마 같은 유일 거예요. 저는 그게 소름 끼쳐요. 같은 유일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실제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을 깊숙이 보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어떤 가치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 가치를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그 빛깔이 같은 군들을 모아서 여러분 쥐고 짜고 흔드는 거 아십니까? 추설 명절 어간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드러날 겁니다. 전신 갖추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꼭 골리는 기분 같아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잘 새겨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런지를 한 번 더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잠언서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른 각도이지만 같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면 잠언 10장 잠언 1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 세 묻혀놓고요, 즐거운 옷에요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하는 거구나. 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의인에게는 복이 임해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겨주는 거예요? 아침 목사야, 네가 마음에 들어. 이게 의잖아요, 의. 그런데 여겨주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니?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 말은 복이 생기는 거죠. 이거 뭐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복 주세요라고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은 임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머리에 복이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머문다, 그 말이에요. 주야로. 진리가 머문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머문다, 그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에는 여러분 수만 가지 것들이 머물지 않아요. 차라리 수만 가지 머무를 때는 암송하라니까요. 생각이 꼬리를 부르면 차라리 암송하세요. 최소한 한 39절 정도 외우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암송 구절이 있으니까 그럴 줄 믿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서 무작위로 시켜도 한두 명 저는 20, 39절 암송하는 사람이 나오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암송하세요, 암송. 취하러 암송하세요. 자면서도 암송하고. 근데 그 암송이 뭐예요, 여러분? 실제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존재를 일으키는 전두엽에서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저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알아차림은 뭐예요? 실제 계시는 거잖아요. 계시는 거. 이게 전두엽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 마비되면 축두엽에서만 활동해요. 술 취해서 분간을 못하는 것은 전두엽이 마비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 축두엽만, 편두엽만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두엽이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며. 좀 이따 얘기하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이 지혜롭대요. 지혜, 곧장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진리에 관사가 붙으면 그냥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지만 관사가 붙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직. 그 정직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님께 곧장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계명을 받는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계명이 늘 머물지만 마음이 곧장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무엇이요? 진리를 받는데 진리를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23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16장 23절 말씀 합독해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곧장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대요.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하는 본문이지만 그냥 오늘 찾아보지 않고 좀 얘기를 할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항상 무엇이 머물더라? 은혜가 머물더라. 어디 위에? 머리 위에.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가장 큰 선물은 뭐죠?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내 존재를 점령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장갑 삼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로마서 6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대요. 죄의 종로로 살지 못한대요. 왜 그렇죠?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런데요. 로마서 6장 14절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지 못한대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안 짓고 사냐고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 머리 위에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복이 임한 거라니까요. 어떤 복?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임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체가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은 시작되어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희미할 때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 마련한 것이 삼시기도 자리잖아요. 어찌된 영문이지 요즘 삼시기도에 사람이 안 보여요. 별로. 주님이 이 영적 위기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 속히 때려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장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의미를 단순하게 몇 문장으로 추린다고 한다면 다른 이런 문장이라니까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 뜻을 좀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결론이자 오늘 본론이자 오늘 서론이에요. 성령의 검을 왜 말씀의 검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검은 반드시 나의 검이 아니고 누구의 검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실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줄 알아요. 내가 사용하는 말씀은 효과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실제 변화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더라도 말씀을 내가 막 사용한다니까요. 말씀 잘 써야 돼요, 여러분. 흉기되면 안 돼요. 말씀이 흉기되면 어떻게 표현되는 건 자꾸 정죄로 나와요. 말씀을 구사하지 않아도. 말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서 자꾸 흉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밝지 않아요. 물론 다른 교우들이 우리 교회 참 밝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또 하나의 수준이지만 감사하지만 실상 여러분 그게 좀 더 실감나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형제분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메가처치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믿음 생활도 하시고 순장도 하시고 열심히 순결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일산으로 오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거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우리 시간 내서 밥 한번 먹어요. 밥을 먹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깊어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어요. 누구나 이름만 댈만하면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고 그리고 큰 지역의 총무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한 봉사와 헌신이 내 마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하더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 가서 많이 배웠거든요. 거기는 많은 세미나가 있어서 그 교회 아마 세미나를 제가 따지면 300만 원 이상의 제가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목사님, 그게 곧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당연하게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그 의미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내가 헤아릴 수 없으나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그 어떤 뭐랄까 주체의식, 근거 내가 되면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형제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깊어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을 때 그 열망, 그 빛깔이 무엇인가 구별됐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싶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소원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실제 내 마음에 왔다고 한다면 그 원함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원함이 다른 것보다 크면 반드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다시 소원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열심히 내십시오. 그 원함이 있을 때 열심히, 그 원함이 있을 때 실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알아가는 영광스러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마음의 아울러 여러분에게 같이 임하기를. 그래서 이 추석 명절도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 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고달픈 것을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들고 고달픈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늘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있는 진리의 싸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가지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나오는 열매가 있지요. 이 이야기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예요. 자꾸 나에게 믿음의 근거 두지 마세요. 가지가 겨울에는 힘들겠죠. 바람 불고 폭풍 불으면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겠죠. 그래도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세요. 그게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의 말씀 두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히브리서 6장은 찬찬하게 찾아보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이런 맹세라는 것은 최상위, 나보다 상위 그룹에 두고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맹세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맹세해요. 내가 이놈아 복주마. 내 말 내 말이 시건처럼 여기는 게 없어. 거짓말하는 게 없어. 바뀌는 게 없어. 변개하는 게 없어. 믿음의 근거는 그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진리 전쟁이에요. 그 진리에 승리할 때 어떻게 오늘 그 하나님으로 힘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울먹울먹할 때 씩 웃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들고 공부할 때 다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해도 씩 웃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만나고 제가 급히 한 분을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축복해 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상황에서 웃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기억하셔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찬양하는 사람은 사단이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라고 남들은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찬양이 터져요. 하나님. 그건 속 없는 게 아닙니다.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증인의 자리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이 커갈수록 싸움꾼이 된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